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봤던 교회,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우리가 새롭게 가서 세워야 할 그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우리가 갈 교회.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제 옮겨져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라고 여겨졌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던 그 여정과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또 새로운 예배처소를 또 찾아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어떻게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가나안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조금 실수하지 않고 이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꼭 우리의 교회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데 이것이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면은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후의 조건들이 성숙하게 조성이 될 때 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한 방향으로 하나로 뭉쳐질 때 비로소 하나의 사건들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보면은 마틴 루터나 장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들,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임계점으로 많은 상황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과학의 발달이 있었고 인쇄술의 발달이 아주 급속히 성장했고 그 다음에 봉건제도가 붕괴했고 르네상스 운동이 태동을 했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아주 많이 부패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여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이 출애굽이 단순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부족이 국가가 되는 그러한 그 전환점이 출애굽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인데, 그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모세의 역할도 컸지만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했었고, 그래서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세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가중되는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원망을 사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어서 그때 모세가 나타나 출애굽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뒤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아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수가 더 점점 많아지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위협을 느낀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더욱더 가중된 노역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이집트의 그 벽화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그 당시 노예들의 그 노동하는 모습입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면은요, 저 그림은 절대 과장된 그림이 아닌 것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들, 그리고 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그린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히브리 노예들이 파라오가 행차할 때 마차를 끄는, 마차가 아니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력거로 이제 끄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저런 것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노동들에 다 동원이 되고 노동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들은 무척 괴로운 일상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동의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져서 출애굽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은 그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시작점을 출애굽기 1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존재감이 미미한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국가가 되는 일이 천천히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시간에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 자세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는데, 첫 번째로 이 히브리 산파들은 두 신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두 신인가 하면은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신이지만 그들에게 명령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더욱더 큰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신으로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왕이 지금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이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죠. 아들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시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이제 앞으로 이 병원에서 낳는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이시고 딸이면 살리십시오 그러면은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그 명령은 내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파라오 왕 앞에 존재 미미한 히브리 여인 둘이 앞에 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요? 못 듭니다. 그냥 듣는 말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히브리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지금 파라오 왕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저건 비도덕적이다. 아이고 저긴 너무 잔인한 거다. 내가 이 말은 다 듣고 나가서 난 행동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덜덜덜 떨고 저 말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도 지금 파라오는 엄청난 한 국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의 왕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왕이죠.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가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관광으로 많이 이제 가보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많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그 피라미드인데, 여러분 저 피라미드를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보실 때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고 봐야 되냐면은 출애굽과 함께 오버랩해서 저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것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그 높이가 146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돌로 다 이제 쌓았는데 저것을 언제 건축을 했는가 하면은 BC 25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해서 BC 2500년에 피라미드, 저 엄청난 건축물이 세워졌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인간이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이다 하면은 이제 저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저 피라밋이 세워지고 난 뒤에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 한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저 피라미드는 있었어요. 그 시점에도 몇백 년 전에 저 피라미드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저 피라미드를 보고 성장하고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저기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애굽이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존재감이 없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이 17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어기면 죽을 것 같은 그 애굽 왕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명의 존재감 없는 여인을 어떻게 왕이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산파들의 대장들이겠죠.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 수를 2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이 남자가 60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3만 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3만 명이 태어나고 3만 명이 죽고 3만 명 태어나고 3만 명이 죽어야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인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만 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루에 80명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80명이 태어나는 그 아기들을 받기 위해서 산파는 2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되게 성경학자들이 볼 때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돼야 이 히브리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받는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이 십브라와 부하는 그 산파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거나 관리하는 대장들이라는 거죠. 아무나 파라오 왕이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이제 주는 거죠.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명령만 하겠습니까? 적어도 2마디를 더 합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하겠죠? 거역하면 네가 죽어. 그죠? 그 말 반드시 하죠. 그러나 내 말 잘 따라주면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는 거예요. 파라오 왕이 원하는 일을 이 산파들이 해줄 경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장 2사람은, 책임자 2사람은 팔자가 바뀔 것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살게 되겠죠. 지금 이 산파 둘은, 아니 그 모든 산파 또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왕이 지금 죽이라고 하는데 우린 죽이면 안 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다 얘기를 했을 때 그 100명 이상이 되는 산파들이 그 말을 다 동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집단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단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곳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좋은 그 배움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한두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의 믿음,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앞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단신앙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산파들의 신앙 고백이 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놀라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완성시키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맥락이 늘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파라오도 신이잖아요. 하나님도 신이고, 이 두 신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지금 뭐를 주는가 하면은 풍요를 주는 거예요. 왕의 말을 잘 들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이 있었겠죠. 그냥 보통 상이겠습니까? 신분이 바뀌는 엄청난 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이 없어요. 그냥 애들만 살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게 뭘까요? 풍요와 생명에서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평생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풍요와 생명.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있는 신앙생활의 많은 유혹들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부닥쳤던 것도 풍요와 생명입니다. 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은 바알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신은 뭡니까? 풍요입니다.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로마 시대의 태양신 혹은 황제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라. 뭡니까? 풍요를 포기하고 생명을 쫓아라.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풍요의 신은 뭡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과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생명을 쫓아갈 수 있느냐? 집단 신앙이 이 물음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동의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산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경외했다. 그 산파들이 2명이 아니라 그랬죠. 집단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100명이 넘었을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는데,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출애굽 이전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겠습니까? 출애굽 이후가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겠습니까? 예, 답을 드리면 이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죠. 어떻게 믿어라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들은 이럴 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럴 땐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참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되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다 사람이 하나씩 죽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서 쩔쩔매고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그 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목이 말라서 갈증이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추워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더워서 괴로울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못 하십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광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봤다고, 체험했다고, 내가 그 만나 먹어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출애굽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죠. 예배에 대한 기준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4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져 오는 그냥 구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구전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 희미하게 생각되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최악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파라오,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서 더 따랐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는 믿음 생활과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바쁘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주일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수험생이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예배가 지루하다, 교회가 재미없다, 우리 집에서 좀 멀다, 자꾸 예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자꾸만 소홀히 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예배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임재함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해라라고 하는 규범도 주시기 전인데, 저들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왕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결정을 해나갑니다. 그런 산파들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때로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나라고 참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저러시지? 그러는데 여긴 불만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저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저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불가능한 환경에서 저들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출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큰 기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엄청난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존재감이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산 그 여인들로부터 이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들 소망이 많고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 더 힘써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집단신앙, 가족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것에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일에 힘쓰는 2024년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일도 많고 도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게 한 히브리 산파들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통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더욱 믿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복 다 받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